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어 있어야 함을, 영적인 깨어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인식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역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좋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공동체를,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와 지체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굳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온라인도 잘 돼 있고 혼자서 집에서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해내신 방법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또 서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서로 성장하며 중보도 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해내신 방법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구상하셨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뉴스나 뭐 소문은 안 좋은 게 많이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더라, 어떤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이런 성장이 있고 이런 부흥이 있었다더라, 어떤 교회가 이런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디 교회 누구 싸웠대, 어디 교회 뭐 이제 난리 났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상적인 예수님이 처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초대교회 그 모습들,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지금도 우리 노성교회가요, 얼마든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였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요, 성경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래 있던 것에서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혼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수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요,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외모는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벌, 뭐 성격, 뭐 집안, 예를 들면 뭐 외모, 뭐 직장.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 여러분, 저도요, 누군가를 대할 때요, 외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누군가를 정말 그 외모와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모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론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더럽혀진 영혼들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차별과 기준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학생부 때 얘기를 했네요. 남녀의 성비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남녀의 성비가 4대 6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4, 여성이 6이죠.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가 여성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녀의 성비, 그리고 로마의 남녀의 성비가 몇 대 몇이었냐? 7대 3이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7, 여성이 3. 왜 이렇게 기형적인 남녀 성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당시에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성은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여성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소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요, 합법이 뭐였냐? 여자 아이를 낳으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고 여자아이네 하고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전반적으로요, 남녀의 성비가 7대 3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막 다 버리니까, 여자아이들을.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남녀의 성비가 어땠다고요? 4대 6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을 적용받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모두가 그 모두를 뭐로 바라봤냐면 여자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었고, 또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기형적이었던 그 남녀의 성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좀 맞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요, 우리 노성교회 모두가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저처럼 잘생겼든 못생겼든, 저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남자든 여자든, 죄송합니다, 성격이 지랄 맞든 천사 같든,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로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능력이 있냐, 나 남자냐 여자냐, 외모가 어떻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상하셨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을요 원어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옛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바보 같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즉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정말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성격이나 뭐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지금 모여 계신 모두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외모,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끼리끼리가 존재하고 왜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고 왜 누군가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깨끗해진 것이요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영혼이 깨끗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깨끗해진 것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마음이 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성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그 마음, 그 깨끗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의 목표, 그러니까 너희가 회심할 때, 그러니까 회심의 목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하셨냐? 회심의 목표와 목적은 동료 신자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회심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심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슈나이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회심시킬 때, 구원받게 하실 때 최종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동료 신자들을 향한 동료 신자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킨 최종 목적이자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점점 그곳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옆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 산소망을 향해 나아갈수록요 우리는요 옆 사람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저는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천국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은요 황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성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처음 깨끗해진 영혼을 그리고 더럽혀진 영혼을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때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 회복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처음 목적대로 지으신 그 깨끗한 영혼이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여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제 안에 뭐 쉽게 설명하자면 제 안에 컵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컵이 쫙 채워졌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컵이 쭉 바닥났다가 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에너지가 채워졌다가 에너지가 빠져나갔다가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성령님을 여러분 어떤 뭐 물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물질처럼 채웠다가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격적인 존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항상 뭘 먹을 때나 어딜 갈 때나 좋은 것을 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캠프를 갔다 오는데 2박 3일 캠프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지 못한 날은 하루예요. 왜냐하면 목요일 아침에 보았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봤으니까. 근데 2박 3일이 와 너무 길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웠지만 길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도 아이들이 보고 싶고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이 보고 싶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막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인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늘 누구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직 목사님이신가?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이러고 다니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러고 다니셨다 합니다. 맨날 손잡고 다니셨다. 여러분, 어딜 가나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잘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이 이런 것인데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자, 성령님은요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때, 잘 때, 뭐 먹을 때, 우리가 뭐 길 갈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성령님은 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연습할 수 있냐? 우리가 사실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 보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민감할 수가 있냐? 성령을 충만할 수가 있냐? 여러분, 종종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싶어질 때,
갑자기 막 말씀을 뭐 보고 싶다든지 설교가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뭔가가 마음에 강하게 깨닫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대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하는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2박 3일 캠프를 하면서 깨닫게 된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또 누렸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 아니면 누구에게 용서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에게 사과해라. 아니면 누구를 위해 네가 전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 그 계명을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음성에 순종했구나. 네가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너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거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 본래의 목적,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가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 공동체가 또 어린이 부서가요, 이런 사랑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뭐 이거고 뭐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도 해보고 진심으로 사랑도 해보고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안해내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써 거룩함으로 달려나가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노성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긴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시했던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 그 처음의 모습이 온전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 내 옆 사람을,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